이신특구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 것은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없어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이방인은 모두 죄인이다. 이방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저 3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또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악독을 얘기를 하고, 발은 죄 짓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음이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많다. 너희들이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나음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받은 것, 즉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근데 말씀을 맡은 자로 살더라도 말씀을 맡았다고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의롭게, 의로움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했으니까 우리들이 잘한 것이 아니냐, 상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대항변하는 것은 그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희들도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거 받았다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모두 하나님 백성이다. 믿으면, 예수를 그리고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었던 율법은 없어져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고 믿고 율법도 잘 지켜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3장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 4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4장에서는 이제 믿음이 이런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를 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그 1절과 2절에서 육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를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오 이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으로, 즉 어떤 구원을 받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으로 얻었다가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2절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한 일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의롭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겠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고 또 그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봐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양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들이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서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월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저것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나그네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한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러면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시중 들면서 이렇게 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님이신데 그분인 것을 몰랐어.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한 일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치는 번제로 잡아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거, 또 이런 것들이 잘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롯을 이제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것을 그 사람을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제 모든 것을 축복해주고 준다고 했을 때 자기는 그런 것들을 그 전리품을 갖지 않고 하겠다. 자기는 그 하나님만으로서 만족하다. 이렇게 이기한 하나님. 또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의인으로 봐줄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럼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면은 그 막 사람 대접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그 다기초 친척 롯을 가서 전쟁터에서 구해오고 이삭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의로 보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언약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타나서서 그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상급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상급이라는 말에 이 아브라함이 딱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더니 이제 진짜 아들을 주려나 이러면서 그 아들을 10년이나 기다려도 주지 않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러니까 내 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안 주셨는데 내가 종으로 잡아온 그 아들을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게 내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끌어서 밖으로 내려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봐라. 저렇게 네 자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지금은 아들이 아무도 없지만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자녀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를 믿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5절에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의로 여기니까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별을 보고 저렇게 많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행동을 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서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것은 뭐를 잘해서 뭐를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근데 언제 주시렵니까? 그래서 나는 멜리세덱을 나의 아이들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 그렇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자들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이걸 보여주시는 하늘의 별을.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시청각교.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들려주는 시청각 교육. 그전에는 그냥 청각으로만 들려줘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것이 그러니까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감사히 여기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율법의 행위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자, 창조주를 창조주로 조물주를 조물주로 믿지 않은 자, 또 의가 없는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의롭다고 하시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악한 것, 즉 불의한 죄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뭐를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어디에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경건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불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의롭게 여기주시는 이. 즉 믿는 자에게는 뭐를 믿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즉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고 그 예수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것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로 보아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갈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예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인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온 사명자라고 내가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것 이걸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이것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것은 우리 이방인들의 죄가 20가지로 불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20가지 그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의 사명자로 죄를 없애주는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한 사명을 기름 부어서 보낸 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그렇게 일한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그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거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어느 때 이런 고백을 했느냐. 사도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그 남편을 통해서 발각이 될까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남편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까지 한 거예요. 간음죄 말고 또 어디까지 갔냐면 살인죄까지 간 거예요. 자기의 부하를,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이런 것들을 당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 그러니까 그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음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내 우리아를 죽이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사람. 근데 그것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32편을 보면 3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허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진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놔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자는 가리워진 자.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의 책, 그 책에다가 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죄가 가려지는, 이렇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목록에서 그것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록과 행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제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록에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를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는 이런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을 우리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모든 것을 써놓는데 그 목록에서 그 살인죄, 간음죄가 빠져있는 가려진 사람들, 빠져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간음죄, 내 살인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살인죄, 그러니까 최고의 사형이 뭡니까?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 죄의 목록에서 제함을 받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 더 안 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려져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의 목록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가리워진 자들, 또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붉은데 그 죄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눈에다가 뭐를 바르냐? 하나님 눈에다가 빨간 이게 피를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흰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앞으로 가려 막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겨지는 이런 것이 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지만 하나님 눈앞에 예수님의 보혈피가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악된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이 맑게 씻겨지고 그 농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죄가 기록되지 않는 이런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